참 행복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참 행복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시리즈로 참 행복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재수가 좋은 사람은 산에 가다가 넘어져도 산삼밭에 쓰러진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산에서 굴러서 넘어져서 다쳤다 아야야 하고 눈을 떠보니까 완전히 다 산삼밭이더라는 것입니다. 넘어졌는데 대박이 난 거죠. 받은 유익과 복이 내가 당한 고난보다 더 클 때 아마 이런 말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자에게는 우연한 일이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섭리하시는 특별한 필연적인 사건들입니다. 우리가 좋은 일은 억지로라도 우리가 만들어서 해야 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을 살펴보면 그 사람들은 하고 싶은 일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해야 할 일을 마지못해서 하는 게 아니라 신바람나게 이건 내가 하고 싶은 일이다 라고 그렇게 만들어서 의욕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억지로 하면 너무나 힘듭니다. 기쁘게 열심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도 억지로라도 더 해야 합니다. 억지로라도 말씀을 읽고 이것이 정말 내 생명이다 생각하고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억지로라도 찬송하고 억지로 더 열심을 내서 예배를 드리고 주일에 빠지지 말고 늘 하나님 앞에 은혜보좌 앞에 나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억지로라도 복음을 전하고 좀 무리하더라도 복음을 해서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마음의 기쁨을 주십니다. 지금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 거기 있다라고 생각하고 힘들어도 최선을 다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가면 구레네 시몬처럼 명품 신앙을 갖게 되고 온 가족들이 명품 신앙의 패밀리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성경에 나오는 백부장처럼 참으로 행복한 사람, 행복한 믿음을 가진 그런 영적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백부장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 백부장은 예수님 십자가형의 집행 책임자였습니다. 39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를 향해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순비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백부장은 그 누구보다도 가장 가까운 위치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목격한 사람입니다. 당시 세계 최강의 로마 부대의 백부장은 판단력과 분별력이 아주 분명한 그런 명석한 군인들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 편도 아니고 예수님을 반대하는 원수들의 편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 편견 없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장 가까이서 객관적인 입장으로 바라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 성경에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것은 이 사람이 객관적으로 그 십자가를 잘 관찰해 봤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4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가로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와 아무 관계가 없던 사람이었지만 예수를 향하여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 이 사람이 내린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이 말을 보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의 신성을 그가 믿고 고백을 합니다.
그 당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오직 로마 황제에게만 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나 심지어는 어떤 거대한 신전에 가서도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다라든지 이런 말을 하면 로마 백부장으로서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로마가 기독교인들을 핍박해 죽일 때 황제가 주가 되신다 그렇게 선언만 하면 살려줬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하지 않고 우리 예수님께서 주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과 함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목숨을 잃어버리고 순교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인정하는 이 말이야말로 대단히 놀라운 말인 것입니다. 또 누가복음 23장 47절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람은 정령, 거기까지 안 가고 47절 보면 가로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할 뿐 아니라 예수님의 인성을 또한 여기서 인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동시에 육신적으로 죽음을 당하는 하나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23장 41절 저 말씀인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백부장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자세히 관찰한 후에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이 사람은 죽을 죄가 없다. 예수님은 의인이고 무지한 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정하신 구원의 방법은 벌을 주고 율법에 따라서 심판하고 죄인을 다 멸하고 멸망시키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는 인류를 구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죄값을 대신 치러주고 저주를 대신 당하면서 죽음을 통해서 그 희생과 사랑으로 인류의 죄를 사하고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의 제도에 따라서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고 희생할 분이 갖춰야 할 중요한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고 하면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온 인류의 죄를 사할 수 있는 영원한 가치를 가지신 하나님이어야 하고 뿐만 아니라 그분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고 죽어야 하는 참 사람이어야 되고 또 그분은 자기가 심판당할 죄가 없는 완전한 의인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대속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완벽한 조건을 다 가지신 분이다. 이것이 이 백부장의 고백 속에 관찰한 그 결론 속에 잘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히 처리하시고 대속하신 것을 확실히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은 오늘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주님의 교회가 고백하는 공동된 고백이고 이것은 사람이 신학교에 가서 공부할 때 수년 동안 열심히 배우는 신학의 핵심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2000년 전에 백부장이 이것을 발견하고 이 사실을 고백했다는 것은 정말로 놀라운 일이고 위대한 일인 것입니다. 백부장이 자기 책임 아래서 십자가에서 처형당한 사형수 예수에게 진실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야말로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이 일을 맡아서 집행한 책임자가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를 고소한 유대인들과 제사장들은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또 예수를 십자가형에
철하고 재판을 하고 결론을 내린 총독 빌라도는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만약에 드러나면 그 목숨을 바쳐야 될 만큼 아주 중대한 발언인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기록되었으니까 이것을 누가 확실히 듣고 기록한 거죠. 그는 목숨을 걸고 로마의 법 집행이 너무나 잘못됐다라고 지금 사람들에게 지적을 하고 고발을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형을 집행한 백부장이 어떻게 이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고 어떻게 이 위대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을까? 그래서 그냥 사형 집행관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리고 성경에 복된 사람으로 기록되는 이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가 있었겠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귀한 진리를 다 함께 더 깊이 발견하고 체험하고 누리는 참 행복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 사람은 특별한 죽음으로 죽으신 예수를 향하여 서서 보았다는 것입니다. 39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중요한 말은 예수를 향하여 란 말이에요. 백부장은 수없이 십자가에서 죽는 사람들을 봤습니다. 수없이 십자가형을 집행했습니다. 그가 계속 집행하면서 계속 관찰을 할 때 대부분의 죄수들은 십자가의 고통을 견뎌내지 못하고 처참한 모습으로 비명과 절규 속에서 죽었습니다. 아무리 지독한 죄수로 할지라도 십자가에 달려서 시간이 얼마 지나면 못 박힌 손과 못 박힌 발의 그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또 온몸이 처지면서 그 무게로 짓눌려서 횡격막이 위로 올라가게 되니까 숨을 들이쉬고 내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호흡 곤란의 이 무서운 고통과 수시로 반복되는 경련과 발작 때문에 제발 빨리 나를 좀 죽여달라고 애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로마 군인과 백성들을 향해서 누군가를 향해서 원망하고 저주를 퍼붓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미친 사람처럼 비명을 지르고 울부짖고 괴성을 지르고 끝까지 통곡을 하며 웁니다. 백부장은 인간이 얼마나 죽음 앞에서 연약한 존재가 되는가를 너무나 뼈저리게 본 사람입니다.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도 죽음 앞에 서면 다 연약한 사람으로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라는 분은 달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백부장은 처음부터 예수님이 운명하기 직전까지 그 모든 과정을 예수를 향하여 서서 아주 주목하여 관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강조하는 말이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달려 계셨습니다. 십자가형은 죄수를 단번에 죽게 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모든 고통을 다 당하고 피와 땀을 다 쏟고 진을 다 뽑아서 죽게 하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야말로 끔찍한 처형 방법입니다. 죄수는 탈진하고 호흡곤란으로 계속 고통을 당하다가 비참하게 죽습니다. 가장 잔인한 사형법이죠. 그런데 예수는 그 고통을 당하면서도 단 한 번도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종교 지도자들과 관원들에게 원망하지 않았어요. 마태복음 27장 54절을 보니까 백부장과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되는 일을 보고라고 말합니다. 또 마가복음 15장 39절에 보니까 그렇게 운명하심을 보고 본다는 말을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백부장은 부하들에게 귀찮은 일을 맡겨놓고 자기는 다른 데 가서 딴청 피우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십자가 처형 때 일어나는 일들과 예수님이 하시는 말 하나하나를 그를 바라보면서 자세히 주목해서 관찰했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는 내색을 하지는 못했지만 예수님을 보면서 속으로 고민했을 것입니다. 저 사람 도대체 누구길래 저런 일을 당하는가?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죽을 수가 있는가? 어떻게 저렇게 큰 고통 가운데서도 담담하게 죽음을 받아들이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용서하고 기도할 수가 있는가? 어떻게 자기가 죽으면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할 수가 있겠는가? 예수님을 향하여 서서 예수님을 주목하여 바라보면서 그가 생각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는 예수님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남은 생애가 항상 뭘 하든지 예수님을 향하여 서서 바라보는 그런 생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깊이 생각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은 크게 7가지 가상칠언이라고 말하죠. 먼저 누가복음 23장 34절 같이 읽어볼까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또 두 번째로 누가복음 23장 43절 같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회개하는 십자가의 다른 강도를 향하여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요한복음 19장 27절 다 같이 보라 내 어머니라. 사람을 가지고 육신을 가지고 태어나신 예수님이 마지막까지 홀로 남아있는 그 어머니에 대해서 효도를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마가복음 15장 3, 4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죄의 모든 대가를 지불하고 죽으시면서 하나님께 버림받고 처형당하는 심판당하는 그 희생양 되신 예수님을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또 요한복음 19장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그 죄값이 얼마나 무겁고 큰가를, 저주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뤘다. 모든 구원을 하나님이 맡기신 모든 사명을 다 이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7번째로 누가복음 23장 40절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을 듣는 백부장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일어났을까요? 십자가에 죽는 수많은 죄수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고통 속에 죽으면서 발악을 하고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저주와 원망을 퍼부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셨어요. 어떻게 십자가에 달린 죄수가 자기를 죽음의 자리로 몰고 가는 그들을 향해서 축복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용서해달라고 기도할 수가 있을까? 지금까지 백부장은 수없이 많은 전쟁터를 누비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목격했습니다. 또 십자가형을 관장하는 집행관이 되면서 수많은 죄수들의 죽음을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자기를 고통스럽게 죽이는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고 그들을 축복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도대체 저 기도는 뭐란 말인가? 도대체 저 놀라운 영소는 어디서 나온 것인가? 백부장은 끝없이 고민하면서
결론을 내립니다. 이분은 분명 사람이 아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지 않다면 절대로 저렇게 죽음을 맞이할 수가 없다. 저분이 하는 저 행동과 말씀이 바로 저분이 평소에 계속 외쳤던 바로 그 사랑이라는 것이구나. 누구도 인간은 저런 사랑을 할 수가 없어. 저 사랑은 인간적인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고 무조건적으로 원수도 사랑하는 끝없는 아가페적인 사랑이야. 죄 많은 인간을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가능한 사랑이라는 사실을 그가 발견하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아주 엄청난 선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어떤 음성이 여러분의 영혼에 굉장한 진동으로, 굉장한 충격으로 혹시 다가온 적이 있습니까? 백부장처럼 그 주님의 말씀에 집중을 하시고 그 말씀을 깊이 음미하고 생각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고 예수님의 구원을 체험하게 되고 참된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현상을 목격하고 깊이 고민한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4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시간은 아침 9시입니다. 그런데 난 12시부터 온 땅이 어두워지더니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오후 3시까지 어둠이 계속되었습니다. 운명하실 때는 땅이 뒤흔들리는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 하늘이 3시간 동안 캄캄해졌다고 말합니다. 환한 대낮에 이렇게 앞을 볼 수 없을 만큼의 어둠이 생기는 현상에 대해서 학자들은 흔히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달이 태양을 가리는 일식 현상이 일어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빽빽한 구름이, 아주 두꺼운 구름층이 태양을 완전히 가렸기 때문에 이렇게 캄캄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일식 현상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면 3시간 동안 계속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일식이 3시간 이상 계속되려고 하면 지구가 자전하고 공전하던 것을 멈춰야 됩니다. 그리고 달이 그 자리에서 멈춰 있어야 됩니다. 달과 지구가 3시간 동안 정지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뭐 조수의 간만의 문제라든지 그 밖에 엄청난 문제가 이 지구상 전역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설득력 있는 설명으로 아주 빽빽하고 두꺼운 구름이 태양을 특별하게 가리게 되었다라고 이해를 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빽빽하고 아주 두꺼운 어두운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상징으로 종종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9절을 보니까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이 듣게 하며, 또 시편 18편 11절에 보니까 그가 흑암을 그 숨는 곳으로 삼으사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시며 곧 물의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하시도다 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많은 이런 구절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갈보리 산 위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서 죽으셨다고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든 이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아주 특별하고 신비한 사건입니다. 백부장은 환한 대낮에 갑자기 태양이 어두워지고 온 세상이 캄캄해지고 지진이 일어나서 땅이 흔들리고 무덤이 열리고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는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이 모든 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초자연적인 사건이구나 라고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고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살아가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시는 초자연적인 놀라운 기적과 놀라운 사건들을 자주 보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경외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주변의 사람들의 말보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확실히 알기를 소원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2절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실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저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당시의 주변의 사람들의 말을 종합해보면 대부분이 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한다는 말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그 만든 여론은 부정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사람들의 말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상관없이 예수님이 과연 누군가 여기 집중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사람들의 말을 듣고 휘둘리면 시험에 빠지고 오해에 빠지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요, 역사를 보거나 우리 한국 사회도 보고 주변을 보면 부정적인 말에 더 빨리 감염되고 영향을 받습니다. 좋다 하는 말은 안 퍼져나갑니다. 그런데 뭐하더라 하는 나쁜 말들은 얼마나 빨리 퍼져나가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하려고 하면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간에 내가 예수님이 누구인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나, 이거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성경을 탐독하고 묵상하면서 고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백부장은 사람들의 말에 치우치지 않고 예수는 누구인가, 정말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인가, 예수가 정말 구원자 메시아인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라면 왜 십자가에서 저렇게 비참하게 죽어야 하는가, 이것이 백부장이 가졌던 주된 관심이고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항상 이런 생각을 품고 살아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계속 성장하고 진리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넘치게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 집중하고 주님을 더 알기를 소원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니다. 주님께로 우리 마음을 향하고 진리를 정말 찾아서 깨닫기 원하는 구도자적인 그런 마음을 가질 때, 기왕에 예수 믿는 것 좀 더 잘 믿어보려고 할 때, 바로 깨달아 보려고 할 때 성령께서 감동도 주시고 영과 귀에 눈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시고 믿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냥 되는 대로 교회만 다니면요 20-30년 믿어도 별로 은혜를 못 받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타성에 젖어버리고 병들어버리고 맙니다. 평생 하나님도 못 만나고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만 다니고 살면 얼마나 불행한 사람이 됩니까? 예수님께 집중하고 십자가에 집중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로, 이런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선택하심으로 믿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4절부터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백부장은 유대인이 아니고 로마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사람은 택함받지 못한, 구원받을 수 없는 이방인이었습니다. 백부장은 이 전에는 예수를 잘 몰랐어요. 예수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좋아하지 않지만 맡은 일을 수행하다가 그는 사람들의 말을 듣게 됩니다. 저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래. 자기가 그리스도요 구원자라고 이 세상에 왔대. 그래서 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저 사람을 미워해서 시기해서 붙잡아서 지금 십자가에 매달게 한 거래. 빌라도는 아무리 신문에 봐도 죄가 없다고 판결했는데 유대인들의 선동과 분위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거래. 백부장은 십자가 사형 그 집행에 자기가 책임자가 되는 거 그렇게 유쾌하게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원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된 상황 속에서 그는 십자가 가까이 가게 됨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지켜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원하지 않는 어려움도 당하고 원하지 않는 병도 걸리고 원하지 않는 고통과 상처도 사람들 때문에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왕에 그런 일을 우리가 만나고, 미국은 그냥 999국 천국에서 하나 빠진데 여기만 오면 막 모든 꿈이 다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고 왔는데 미국 생활 어떻습니까, 여러분? 만만치가 못하죠. 이럴 줄 알았으면 한국에서 청바지 입고 그냥 열심히 일했으면 좀 더 잘 살 텐데, 그렇게 생각하고 한국에 다시 한번 가보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2, 3년 후에 한번 갔다 오면 그래도 한국보다 미국이 낫구나. 그리고 다시 마음을 정리하고 다시 정착을 하는데, 마음을 정리하고 살지만 힘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말도 잘 안 통하고, 처음에는 영어를 잘 모르니까 저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모르고 그냥 I don't care 하고 나 홀로 내 마음 가지고 살았는데, 이제 조금 눈치코치 말치가 통하니까 나를 우습게 보는 그런 모습들이 보인단 말이죠. 점점 힘들어져요. 문화적으로 큰 장벽에 부딪히게 되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어쩌다가 되었다 할지라도 이 상황 속에서 십자가 가까이 나가시고 십자가의 예수를 발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원하지 않았지만 명령에 의해서 십자가형 집행관이 되어서 십자가 가까이 가게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예수를 향하여 바라보며 그를 지켜보고 관찰하게 됩니다. 그분은 십자가에 달렸지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세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우편 강도에게 자기도 죽어가면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구원을 선포하실 때 깜짝 놀랍니다. 그 예수님이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 신적인 권위가 있습니다. 그 말 한마디 한마디는 누구도 저항할 수가 없는, 거부할 수 없는 엄청난 영적 권세가 있었습니다. 땅과 하늘이 캄캄해졌고, 예수님 운명하실 때는 땅이 흔들리면서 지진으로 요동을 쳤습니다. 무덤에서 잠자던 자들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런 초자연적인 현상들을 경험하면서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는 것을 확실하게 그가 깨닫고 믿고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백부장은 정말 참 복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어쩌다 넘어져서 사형 집행관이 되고 참 그 구차한 일들을 하게 됐는데 거기서 산삼보다 독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해도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를 발견한다면 분명히 더 큰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사람이 십자가 가까이 있지 않았더라면 이런 복을 받지 못했을 거예요.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곁에 예수님 옆에 있었습니다. 다 같이 예수님을 보았고 십자가를 보았고 그의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고백한 사람이 없었어요. 오직 백부장밖에 없어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 사랑한다고 하고 예수님께 훈련받았던 제자들도 다 도망갔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제일 잘한다는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주동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 성경을 좀 지식적으로 아는 거하고 무슨 거룩한 직분을 가지는 것은 절대로 신앙과는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믿음은 이런 걸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천국을 사모하는 그 마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진리를 찾아서 갈망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 예수님 향해서 열린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아멘. 다 똑같이 봤는데, 다 똑같이 들었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어떤 사람은 끝까지 자기 경험과 자기 주장을 고집하면서 마음을 열지를 못합니다. 믿지를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떤 은혜의 자리까지는 초청하셨어요. 근데 믿음으로 그걸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마음을 열고 믿어야 되는데, 청함은 받았는데, 그 자리까지 초청은 받았는데 택함을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받으면 세상에 어떤 희생과 손해가 있다 하더라도 나는 내 심령에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붙들고 나가겠다 하는 결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손해가 오고 불리기 좀 올지라도 나는 피하지 않고 숨지 않고 당당하게 이 믿음을 고백하고 나가겠다. 세상을 차고 나가는 능력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조금 어려움이 오고 조금 손해가 오면 피하고 숨는 사람 있다고 하면 정말 내가 하나님 은혜를 받은 사람인가, 정말 내가 하나님 은혜를 믿고 사는 사람인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백부장처럼 다가온 하나님의 사건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진동시킬 때, 내 영혼을 건드릴 때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진지하게 마음을 열고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6번째로 내면 속에 일어난 영적인 변화를 담대하게 고백하며 증언한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예수님의 신성을 과감하게 고백합니다. 동시에 하나님 아들이시면서 동시에 피 흘려 죽으신 사람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백부장이 가장 가까이서 예수를 관찰하고 결론적으로 선언하기를 이 예수는 아무 죄가 없는 의인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분이 죽은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 죄를 벌주고 심판하고 책망해서 율법을 지키게 만들어서 되는 게 아니라 이 죄 문제를 누구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죄값을 지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나 대신 저주받고 나 대신 지옥의 형벌을 당함으로 우리를 그 죄에서 그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그가 여기서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백부장이 자기 책임 아래서 십자가형으로 죽은 사형수에게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고백하는 것은 이거는 천지가 진동할 만한 엄청난 고백인 것입니다.
그는 총독 빌라도에게 끌려가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로마의 법 집행을 비판한 죄로 황제에게 끌려가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만 하면 손해가 오고 이렇게만 하면 큰 피해가 올 수 있는데 그는 자기 믿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 속에 생긴 변화를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귀한 믿음을 백부장이 갖게 되었는지 정말 신기합니다. 하나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셨는데 그가 믿음으로 그것을 마음 열고 잘 받은 것이죠. 여러분도 교회에서 함께 말씀을 듣는 중에 이런 은혜가 여러분 마음을 두드릴 때 마음을 열고 영접하고 이 은혜와 사랑을, 구원을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우리 죄를 대속해 죽으시기에 완벽하신 분입니다. 완전한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밖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고 높이고 사랑하고 이 구원의 소식, 예수님 십자가의 복음을 온 땅의 모든 사람에게 고백하고 증거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감사한 게 우리 교회가 복음 중심, 십자가 복음 중심의 교회가 되는 건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 우리 교회에서 그림 1:1 전도 양육 운동이 일어나가지고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하나님 은혜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 단기 선교에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또 선교 후원하는 일에도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점점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이 복음운동에 우리 성도들이 관심과 열린 마음을 가지고 참여하는 건 너무나 큰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최고의 행복이 반드시 그 생애 동안에 따라올 줄을 믿습니다. 이 행복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